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 안에 가축상과 환전꾼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고함치시며 노를 바라셨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기가 찼습니다. 분에 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장사꾼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정치꾼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에 아주 기가 찼고 괘씸하기까지 한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여기서 이 대답하여라는 이 단어는 비난하다, 정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리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럴 자격이 네가 있냐?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에게 맹비난과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조는 이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 행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 지혜, 소피아, 철학에 매우 심취해 있었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표적을 보이면 인정해줄게, 믿어줄게. 이 말은 표적을 행하면 진짜 믿겠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천한 나사렛 출신, 갈릴리 촌뜨기, 목수 아들 주제에 네가 표적 행할 수나 있냐? 어디서 까불고 있어? 예수님을 그렇게 궁지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표적에는 세메이온이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세메이온은 오늘날의 표지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지판은 잘 아시죠? 무언가를,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모든 표적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지판들, 표적들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표지판을 들고서는 표지판이 진짜 가리키는 목적지 예수를 감히 검증하려고 했고 비난하려고 했고 헐뜯으려고 했고 내리깎으려고 했습니다. 적반하장의 영적 무지를 아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늘상 이처럼 표적을 요청합니다. 표적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 또한 예수 믿는 것, 이에 상응하는 표적을 보고자 할 때, 간구할 때, 요청할 때, 기대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훨씬 잘 돼야 하고, 훨씬 부유해져야 하고, 훨씬 건강해져야 하고, 또 부흥해야 하는 그런 표적 기적들을 바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표적 기적들을 가지고 있고 없고로 능력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진짜네 아니네,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강력한 전술 중 하나가 바로 표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표적에 근거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의 주작으로 연출해낼 수도 있는 어떤 기적들에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우리의 신앙을 그 위에 세워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이 가리키는 유일한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무이하신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잊지 않고 이리 좀 고백하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끝자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표적들을 행하셨는지 소개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오늘 본문 끝절이죠. 25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훗날 살펴볼 말씀이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 이름을 외치며 예수께 열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한 방에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결국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들만 남아 있었죠. 예수님은 표적을 따라 움직이고 표적을 통해 이득과 이익을 배불리려는 그들의 중심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한 방에 열강에 외치는 예수 이름에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말씀 따라 표적이 아닌 예수께 오롯이 서 있느냐 아니냐,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에 심취하고 열광하는 표적, 기적 바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니 축복 주세요, 축복 바라기. 예수 믿었으니 치유해 주세요, 치유 바라기. 잘하고 있으니 부흥 주세요, 부흥 바라기가 아니라 표적 자체이신 예수, 오직 예수 바라기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런 신앙의 걸음을 하루를 살아도 좀 주 앞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장판이 된 성전 한복판에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더 난리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지금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주전 19년에 착공해서 오늘 본문 이 시간까지도 아직 완공을 다 못하고 있는 성전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벨론에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또한 후에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한동안 성전이 없었습니다. 비극이었죠. 헤롯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드디어 세 번째 성전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헐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니 이건 정말 그들에게는 어이없는 얼토당토 않는 그냥 허울뿐인 말인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리칩니다.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그들에게는 신성모독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네가 일으키겠다고 했을 때 네가에는 쉬라는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너 따위가 라는 의미입니다. 너 따위가 이 거룩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호되게 나무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장대하고 큰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찝어주시죠.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가지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구약의 성막과 동일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을 상징했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은 같은 단어 말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 내가 바로 이 성전의 핵심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너희를 위해 온 하나님 성전이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이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 죄를 감당하리라. 이 복음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 되풀이되는 이 메시지를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 의식, 표식, 기적, 치유, 물질의 축복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부터 먼저임을 잊지 않고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요란한 빈 수레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여기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 건물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핵심을 진수를 놓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주목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동상이몽 그만입니다. 동상이몽 그만. 성전을 보고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동상이몽이 많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 무지한 세상처럼 동일하게 그저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진솔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표지판을 들고서 목적지인 예수님이 맞네 틀리네 표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네 그르네 평가하려 하고 있진 않는지 정직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이야기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사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동상이몽 그만 외치며 그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상이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정직히 되돌아봅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과 신앙을 평가하려 들진 않았는지 정직히 또 진솔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상이몽했던 모습들을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본질 되시는 복음의 핵심 되시는 성전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외치겠습니다. 동상이몽 그만. 동상이몽의 모습들이 하나님 오늘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